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지난번 우리는 3장, 3페이지의 3장 나쁜 소식까지만 살펴봤죠. 나쁜 소식은 뭐냐면 이제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고 정죄되었다. 예, 이제 좋은 소식,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1절에서 31절까지라 했죠. 그런데 것은 셋으로 이제 그 내용이 구분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처럼 율법 밖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율법 밖에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될 때에만, 그것을 얻을 때에만, 그것을 획득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올바른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게 보니까 율법은 안 되고 이제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리스도인이겠죠. 유명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 우치무라 간조인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많은 책 중에서 이제 로마서 연구가 그래도 꽤 유명해요. 그리고 아주 복음을 잘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런 구절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은 5절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너무 간단하다. 바울이 만일 이것을 긴 논문으로 늘여서 썼더라면 연구자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었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심술 굳다고 생각들이만큼 글이 너무 간단하다. 왜 그는 중대한 진리를 이렇게 짧게 썼을까? 그는 은혜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당연한 순서로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빨리 구원을 말하고 싶어 조급한 마음을 억제해 가면서 가증한 죄의 모습을 묘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다 묘사한 후에 율법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함을 결론 짓자마자 지금까지 막혀있던 큰 물이 둑을 무너뜨리고 흘러나오는 것 같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강물 같은 기세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세한 설명을 할 여유가 없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논리적 맥락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진리의 샘이 콸콸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은 짧고 뜻은 깊다. 문법적 또는 논리적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위대한 말이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말이다. 서양식의 논리적 방법보다는 동양식의 차분히 음미하며 읽는 방법이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다. 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짧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을까? 뭐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 정답이겠지만 얼마든지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 절망은 아니다. 이제껏 들은 바에 의하면 완전한 절망인데,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21절은 금방 읽었고요. 22절, 그것은 뭐냐?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모든 자에게 미치고 예외가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얘기는 도달한다는 얘기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희.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그 믿는 자여야 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게 문제죠. 선물을 다 줬어요. 누구에게나 다 와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공짜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와서 가져갔는데 안 믿는 사람은 설마 공짜?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와서 안 가져갔으면 그 선물 못 가져간 거는 안 가져간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조건이 붙어 있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국적 뭐 아무 차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다 오면 돼요. 23절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텐데 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뉘앙스도 되겠고, 여기서는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현재의 미래적 우리의 운명보다는 현재적 우리의 상태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참으로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길이 열렸다. 24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니 어쨌니 요즘에 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가두어 놓는 거고요. 그런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의 구속은 좀 한자가 다르죠. 값을 치르고 되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되산다, 다시 산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강변에 살고 있는데 강가에다가 자기가 아주 타고 다닐 예쁜 멋진 보트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딱 이제 항상 그다 메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소위 말하면 강변에 있는 그 하구에 가서 이 어촌에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보트가 딱 거기에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판매용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For sale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여보시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만든 건데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이거. 아니 난 모른다 이게. 난 돈 주고 샀다 이게. 난 값 주고 사고 지금 다 이분을 붙여서 팔려고 하니까 갖고 싶으면 다시 사라 이거야, 돈 내고.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게 해서 자기가 만든 건데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고.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내가 다시 사겠다.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너는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겼다가 다시 값을 치르고 산 소중한 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겪으신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어. 죄 아래.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빼앗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값을 치르고 다시 샀어요. 그 다시 산다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re라고 하는 것은 again이죠. 다시 샀다, 되샀다, again이죠. 다 되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빼앗긴, 마귀가 가져가 버린 그것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전쟁 포로를 이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올 때도 쓰고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올 때도 쓰고요. 뭐 이렇게 또 인질로 잡혀간 사람을 인질 값을 치르고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데리고 온다, 다시 해방시킨다, 다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에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호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죠. 거저 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로. 자, 세 번째, 값없이. 은혜하고 연결되죠.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또 값없이의 뉘앙스에는 선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돈 냅니까? 누가 나에게 친구가 사랑한다고 생일 선물 줬을 때 돈 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선물로, 그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값없이, freely, 공짜로. 우리 보통 공짜로, 값없이, 무료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freely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면세 할 때도 그렇잖아요. 면세, tax free라 그러잖아요. tax free, 그 면세점, 세금을 면해준다 이거죠. 없다 이거, 세금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니까 사러 오겠죠. 자, 그다음에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앞으로 나오는 번역되어 나오는 성경은 아마 이걸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의롭게 됐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의인이 된 거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러면, 아니 의인이 됐는데 왜 죄인의 괴수라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justified라는 말은 그런 뉘앙스인데 우리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뭡니까? 예, 구속, 은혜, 값없이, 의롭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5절,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사람들에게, 죄인들아, 너희와 의로우신 재판관인 나와 판사와 죄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려면, 화목을 이루려면 내 아들을 믿으라. 여기 나와 있죠. 내 아들이 흘린 피를 믿으라. 내 아들이 흘린 피를 믿는 자에게는 나하고 화해하겠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옛날 개혁성경 아마 이거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화목제물. 근데 글쎄요, 뭐 제가 여기서 번역을 탓하려는 게보다는 화해하고 화목, 여기 영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해한다는 얘기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가 화해시키잖아요. 화해. 그 reconciliation이라고 그래요. 다시 친하게 되는 거야. 다시 오해도 풀고 뭐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한쪽이 한쪽에게 해를 입혔어.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를 구했더니 이 사람이 화가 풀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풀어졌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혁성경에서는 화해란 말을 안 쓰고 화목이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용어를 여기서 답을 정하진 않지만 아마 이 번역자는 그냥 화해 헌물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것은 진노가 다 해소됐다는 의미다. 화가 풀어졌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짓을 하나님께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거룩한 분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가라앉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화목제물로 바쳐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 그렇게 성경에 썼어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부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화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인이 나아가도 이제 겁이 안 나. 왜? 하나님이 다 화가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화가 안 풀리면 우리가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다 누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화해 헌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짓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과거의 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화목 제물을 바치면 다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죄가 진짜로 완전히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과거의 죄들은 다 용서해 줬어요.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피를 흘리실 테니까 미리 그걸로 해서 다 용서해 주셨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죄인이 있는데 엄청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판사가 자비가 많은 판사야. 그래서 그냥 봐줄게. 봐줬어. 그러면 이 판사는 굉장히 자비로운 판사죠. 그런데 이 판사는 불의한 판사야. 왜? 죄인을 봐줬으니까. 죄를 진 걸 그냥 봐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 죄인을 벌해야 돼. 심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아들을 벌함으로써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의롭죠. 왜? 벌을 했으니까. 심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그러면 죄인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자신도 의롭게 되는 이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26절,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나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진노의 잔을 퍼부으시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심판하셨으니까 자신의 의를 다 드러내신 거죠. 만천하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의롭게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내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롭다고 해주죠. 왜? 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 아들이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고, 이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고,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고, 이 순간 눈이 멀었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고, 이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이고, 이 순간 그냥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36가지 일들, 이게 우리 교회 소책자의 그 수련회 때 했던 거, 복음인가? 하여간 그 책자에 보면 소책자에 있죠. 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지금 얘가 몇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36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차근차근 공부해가다 보니까, 성숙하다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알지. 구원받고 나서는 뭘 잘 몰라. 아, 나 이제 죽어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아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면 5개 알아.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게. 하나 더 깊이 알아가지고,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한 5가지 알고, 이제 난 뭐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네, 이제 뭐. 그리고 그냥 편히 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더 많이 하려고. 너 구원받았을 때 내가 준 선물이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야. 너 어마어마한 거야. 이따가 그 궁금하신 분은 저 책자 있어. 그 보더라. 하여간 그 초록색 책자 있는데, 구원의 복음인가? 하여간 뭐 그런 데 있죠.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36가지 있고, 그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한 뭐 20-30개 증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수련회 때 그 교재를 가지고 한번 했었던데요. 자, 어쨌거나
뭐 충분히 여기서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바울도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쉽게 보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뭐 한 개 있어야 자랑을 하지. 그냥 선물 준 거 받았는데 뭔 자랑을 해? 있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무슨 법으로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의해서? 행위의 법으로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 행위의 법이 아니지. 그럼 뭐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뭐 27절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의롭게 되느니라. 28절이 복음의 결론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8절까지 봤고요. 자, 나머지 29절 30절은 보세요. 뭐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가?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그분이 유대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냐? 아니죠.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고 앞에 지금 22절에 나왔잖아요. 차별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앞부분 3장에서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다 설명했죠.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 유대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들 이방인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제는. 그렇죠? 이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은 뭐예요? 양심을 지킴으로, 양심에 따라 삶으로. 방법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똑같아요.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아, 그러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셈이 됐지.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 율법 무용론 아닙니다. 율법이 쓸모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율법을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짧은 10줄에 10절인데 여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행복의 장소 하늘나라로 가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했다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가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게 믿음의 칭의의 결과가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4장이 갑자기 나와 있어요. 4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완 설명을 해주신 거야. 자, 복음에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율법 이후에 살았던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느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완 설명.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 게 아니다. 이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4장은 교재에 보시면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가 1절서부터 8절까지고요. 칭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가 9절서부터 17절까지고요.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세 가지 믿음, 은혜, 부활로 칭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율법 이전 시대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첫째, 그러면 자 좋다 이거야. 그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고 했으니 좋다 이거야.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저 바울이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냐? 여기 나오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선행도 많이 하고 율법도 지키고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됐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 그랬는데 혼자 안 떠나고 롯을 데리고 떠났죠. 그 다음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되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이집트로 남쪽으로도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저 파라오가 잡아갈까봐 겁이 나니까 야 부인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 속된 말로 마누라 팔아먹어버렸죠.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을까? 왜? 믿음으로. 그래서 자랑거리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떠들고, 개신교에서도 지금 빗나간 엉터리 교리 같은 거 보면 전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칼빈주의자들,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밖에 안 되고 침례교가 한 60~70%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게 하여간 장로교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센데 둘이 이제 앙숙이지만 어쨌거나 장로교가 주종을 이루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예종론을 믿는데 성경에도 없는 예종론을 믿고 있어. 어떤 예종론이냐? 천당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다 예정돼 있대.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예정론이 없습니까? 있지. 그럼 성경에 있는 예정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입양된다. 즉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다고 써있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하나만 조심했더라면요, 야, 너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근데 그것뿐이야? 예. 아, 너 구원 못 받았어. 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써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너 방언해 못해? 아니 못하는데? 아, 구원 못 받았네 그럼.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 성경에 써있나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조금만 알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그 화폐 감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폐. 그건 뭐냐면 위조지폐 있잖아요.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거야. 하도 위조지폐가 많으니까. 근데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사람은요,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아. 위조지폐는 몰라 이 사람은. 위조지폐는 신경도 안 써. 그 대신 진짜 지폐를 잘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이것도 진짜 아니야. 진짜만 알면 가짜 나오면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무슨 이단주의가 뭐고 뭔 이단이고 뭔 이단이고 뭐 신학교 가서 막 이단 공부만 하고 앉았어. 이단 가려낸다고. 못 가려내요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은 가려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성경하고 다르네. 성경이 뭐라 말하시냐? 성경하고 다르네. 성경하고 다르네. 그렇게 쉽게 가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예수님도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읽어봤냐? 바울도 똑같아.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읽어봤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태도인데, 뭐라고 이해하려면 야 사랑도 없이 그냥 팍 지식으로 성경만 들이대고 이런 막 그래요 또. 아니 물론 성경만 알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이지 당연히. 그것도 뭐 욕먹어 싸지만 성경을 모르면서 무슨 사랑 운운해요. 성경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더냐.
예수님은 뭐라?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너는 무슨 행위 운운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월급 줬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노력한 거 보상받은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빚으로 여긴 거냐. 빚은 이제 그 자기 채무지 채무. 저 주인이 사장이 나한테 줘야 될 돈이지. 왜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그런데 4절 아니야.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일한 게 하나도 없어. 선행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은 자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어. 그런데 그 말을 뭐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놓고 구속을 성취해 놓았는데 그 아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 시대를 살았던 율법 이후에 살았던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냐? 다윗도 그럼 하나님 앞에 뭐 아니죠. 순종과 선행이 아니라 다윗도 죄 많이 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죄, 율법으로도 용서 못 받는 죄를 졌어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6절.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행위가 없습니다. 일도 안 했어요. 여기서 행위나 일이나 영어는 works라고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일이라 그랬다 행위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줘.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써 있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 사람에게 죄를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를 법적인 용어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건 뭔 소리냐? 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벌할 수 있어. 한 번만.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벌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왜? 나는 이미 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원은 법적인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칭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뭐 은혜, 막 감정, 콧물, 눈물,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법적으로 내가 무죄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뭐야? 죄 없다. 죄를 지은 적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죄사함이란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죄사함 갖고 안 돼요.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라고 하는 책이 저희 교회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죄용서, 죄사함은요. 죄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돼요. 또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법적으로 죄가 한 개도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영국의 유명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에게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 이제 그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배에다 싣고 프랑스의 노르망디로 가서 이제 여행을 즐겼는데 여행 도중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급차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영국에서 헬리콥터를 띄워서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교체해서 다 차를 수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 끝나고 돌아왔어.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비를 청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수리비 청구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고객님의 차는 저희 회사 기록에는 고장 난 적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예? 고장이 안 나다니? 뭔 소리? 그랬더니 뭐 이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장님의 고객님의 차는 한 번도 고장이 안 난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진 걸로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잖아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졌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게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죄라는 걸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용서 죄사함 죄사함 용서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 의미의 법적인 용어가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 의롭다고 인정받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땅땅땅 죄 없음.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죄가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은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해요. 고장이 난 적이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창조한 인간이 죄를 졌다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내 아들이 다 처리해서. 없어. 롤스로이스 이사도 뭐예요? 돈 뭐 1억 원, 뭐 몇백만 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회사의 자존심은 우리 롤스로이스 차는 고장 난 적이 없어 아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살다가 또 뒤집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관계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우리는 8절까지 봤죠. 자, 그러면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할례자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 아니고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당연하죠.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자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되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 10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할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할례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음으로 했으면 이방인도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조상들의 조상이 되어 그가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할례에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 있다가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데 그 유대인의 조상으로서도 역시 아브라함이 역할을 했다. 그게 뒤에 나오죠. 12절.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에게도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도 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유대인에게도 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자, 13절서부터 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참이죠.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약속이 주어졌어요. 뭐들?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들만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유대인들이 자기 특권을 내세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부여가 된단 말이냐? 왜? 너희는 자꾸만 율법을 주장하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만 상속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죠. 하나님 화가 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 요즘 뭐 시속 경부고속도로가 110km죠. 예전엔 100km지, 요즘 110km. 그러면 내가 120km로 달렸다. 그러면 사진 찍혀서 벌금 물어야 돼요. 130km로 달렸다. 왜? 법이 있으니까. 근데 독일에 가면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아우토반이라고 그래요. 아우토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독일 고속도로에 가면은 속도 제한이 없어요. 200km, 300km, 500km로 달려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리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그거 잡아야죠. 법이 없어.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없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벌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 입법부가 지금 법도 안 만들고 아주 그냥 국회의원들이 아주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선생님이 조는 애한테 야, 일어나. 10분간 서 있어, 밖에 가서. 그랬더니 아동학대했다고, 정서학대했다고 고발을 했어. 그래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선생님들이 못해 먹겠다고 난리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거를 가지고 선생한테 항의하면 그것을 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처벌하는데, 지금은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아동학대법에 써 있으니까. 애가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고립되고 막 쪽팔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왔다 막 이렇게 갖다 붙인다. 그 선생님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여간 국회의원들은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들 편의에 맞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신,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대요. 미국의 어떤 데를 갔는데 무슨 큰 백화점인가 어딘가 갔는데 쓱 들어갔대요. 화장실을 여자분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런 등치가 큰 남자가 3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아차, 아이고 내가 남자 화장실 잘못 들어왔나 보다. 딱 들어갔더니 밖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LL, all. 남자 여자 모든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야. 아, 이런 게 다 어디 있어? 그랬더니 미국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모든 공공시설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법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네. 미친놈들. 저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놔. 이게 우리나라도 곧 따라 한다고, 이거 이제. 왜? 우리도 진보해야 되잖아. 이게 막 선진국가가 그런 거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있잖아요. 막 학교들 막 무슨 동성애자 권리를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막 그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참 얘기가 좀 빗나가 버렸는데,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벌을 줄 수가 없잖아. 벌을 주려면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죄인데 벌을 줄 수가 없어서 죄로 인정을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어린애들이, 자 보세요. 언제부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양심인데요. 보통 평균에서 한 10살 미만의 어린애들은
농촌에 사는 애들은 초등학교 뭐 1학년 그쯤 돼도 그냥 강가에서 여름에 보면 그냥 빨개 벗고 막 수영하고 그래. 창피한지를 몰라. 그거 아니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를 벌 줄 수가 없어. 왜?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창피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가다가 그냥 남의 집 저 뭐 참외 같은 거 서리 막 따다가 그냥 뭐도 뭐 죄의식이 없어.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10살쯤 됐는데 나쁜 짓 하면은 뭐예요? 알죠. 그래서 숨어서 하죠. 숨어서 몰래. 예. 중학교 1학년인데 몰래 너 뭐하니 그러니까 원래 담배 피고 있어. 숨어서 피지. 걸어가면서 야 중학교 1학년 이런 놈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죄인 걸 아니까. 그걸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법이 있는 거야. 왜?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게 양심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는 구원받아야 돼. 그 전에 있는 애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 왜? 구원이 필요가 없어. 얘는 죄를 모르니까. 물어봐요. 서양 사람들은. 언제 우리 애는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보서 그 판단해 보세요. 얘가 지금 죄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셔가지고 분명히 죄 지은 걸 알고 있다.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돈 꺼내가지고 훔쳐가지고 뭐 사 먹었다. 그건데 거짓말하고 막 숨기고 막 이건 죄가 있으니까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상담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뭐 우리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따라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율법에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고 나중에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니까 유대인에게도 조상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좀 쉬었다가 18절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요게 이제 부활과 관련된 교리인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5장 11절까지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 또는 구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둘째 시간에 할 건데 일부예요. 일부. 로마서의 일부. 여기가 칭의 교리에 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들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5장 12절서부터 넘어가면 죄가 인격체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권력자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인격체로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5장 12절서부터는 정말 이제 거듭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아. 왜? 5장 11절까지 딱 읽으면 뭐 이제 아이고 난 죽었다 깨도 하늘 날아가네 이제 마음 편하게 살게 됐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5장 12절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좇아 사는 복된 삶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배우고 아담의 자손에서 벗어나서 형벌 면한 것만 즐거워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 5장 12절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저도 장로교 오래 다녀봤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쉬었다가 오늘은 일부 5장 11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가 아주 결정적인 3시 모이겠습니다.